2월도 중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2월 달을 확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확정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프로그램을 확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확정되는 역사가 이 2월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막 했듯이 2025년 상반기 전도 축제인 해피 칸타타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가만 따지고 보면요,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 고향 부군에 있는 봉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신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우익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책 표지가 안 나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안동 말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없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거, 그게 재미난 삶 아닐게요. 이게 안동말로 이 사람이 직접 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내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거, 그거를 나만 숨겨두고 싶은 것이면 그게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제일 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기쁨을 논아 갖는 거,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인생의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나와서 직접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나무가 꽉 찰 때까지 예배 시간마다 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서 이 생명나무에 거는 그런 예식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못하신 분들도 너무 진작에 준비할 걸 뭐 이런 생각 대신에 일단 마음속에 작정하신 분들을 확정하시고, 그래서 그 확정된 이름을 여기에다가 내시면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그런 열매를 얻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하고 뭐 이런저런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첫 설교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곧바로 제자들을 이리 가셔서 베드로 부르고 저리 가서 안드레 부르고 야고보, 요한, 뭐 마태 뭐 이렇게 전부 다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러 모은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시면서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앞에 세례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와 시험을 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신 것까지는 똑같은데,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하는 그 회당, 유대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온정신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를 가냐 하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서 막 수종을 들고 예수님 일행을 그 집에 모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도 가만 계시지 않아요. 이미 소문들이 퍼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다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쳐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시고,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왕창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물밀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어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맨 앞구절이 무리가 몰려와서, 뭐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몰려와서. 이거 영어 성경 보면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프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압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푸시, 밀어붙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군중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어떻게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간절한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이 다른 거가, 누가복음의 의미를 보면, 다른 복음서는 보면 예수님이 생면부지에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삶의 과정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낮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주느라고 애를 쓰셨고, 근데 한편으로 자기의 장모가 구원을 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는 저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이 새도록 자기 생업에 열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물질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잡은 거는 없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허탈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의 기적이라도 얻어낼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어붙이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무리들과는 전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가 거기에 따로 떨어져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시 씻고 깁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거기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갱생도 있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 없이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별 게 없다는 거죠. 빈 그물, 빈 배, 뭐 이런 허탈한 심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누가의 의도를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치면 무리들과는 따로 있는 그 베드로를 줌으로 쫙 잡아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목표를 두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랍비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을 넘은 거예요. 고기 잡는 거라면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하는 거고 어디에서 고기가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예상이 지금 빗나가서 아주 허탈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깊은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그냥 실제로 깊다 이런 표현도 쓰이지만, 문학가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내가 분명히 그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그 불가능을 밤새도록 체험한 그곳, 그게 깊은 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웬일인지 오늘은 안 돼, 이제는 하는 일마다 막혀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깊은 데입니다. 이게 바토스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곳에 이제 내 지시를 받고 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 상식으로, 내 감으로, 내가 살아온 그러한 어떤 기존의 관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과제를 받고 하는 일, 그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실패한 쓰라린 심정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고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달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마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열병에서 낫는 것을 베푸는 그 기적, 그걸 보면서 이 분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와서 주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도 아니니까 배도 빌려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누가 더 깜짝 놀라서 지금 이게 자기 배를 책임지는 그 노동력만으로도 다 끌어당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옆배를 전부 다 동원해서 그 일꾼들을 다 동원해서 잡았더니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엄청 놀랐을 거예요. 모두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주목할 수 있는 건 선생님 불렀다가 이제는 주여, 퀴리오스, 주여 부릅니다. 이거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면서 베드로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것도 언제 받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말버릇,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본질적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빨리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온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찼고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옆을 지키던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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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뱉은 말이 뭐냐 하면 화로다 나여, 이게 복이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만나면, 정결례를 하지 않고 만나면 당장 즉석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신앙에 기초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선생님, 위대하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가까이 하기보다는 난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들은 좀 달랐잖아요. 무리들은 기적을 베푸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막 물밀듯이 정말 푸시하고 프레스하면서 몰려드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분이 베푸는 기적을 또 보고 싶다,
또 누군가가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펼쳐진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겠구나, 빨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를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계속 그 다음 기적을 쫓아다니는데, 베드로는 이 기적을 베푸는 이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기적은 보통의 선생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메시아, 하나님, 그들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죄인인데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를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어왔는데,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보여주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없었고, 지금 유일하게 베드로가 지금 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릎 꿇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다. 근데 이 낚는다는 표현이 요즘에 사용될 때는 별로 안 좋은 말 아니에요. 낚였다. 그럼 뭡니까? 속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 예수 믿으면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속인다. 뭐 이렇게 곡해될 수 있는 그런 언어법인데, 그런 면에서 이 누가가 사용하는 사람을 취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의미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사로잡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조그레오.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조그레오, 사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들어가면 살리기 위해서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붙잡아서 방향을 돌려주는 거, 그게 조그레오예요. 이게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밀려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곧 나를 떠날 테고 나를 배신할 테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내가 너를 사로잡아서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 만들듯이 너도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주는 능력에 입각해서 너도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사로잡아라, 살리기 위해서 붙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산채로 끄집어 올려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선물을 하나 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요, 진짜로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이것만큼 아름답고 이것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걸 하도록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릎 꿇은 베드로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로잡았듯이 너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떠나달라고 하는데 와서 떠나기는커녕 이제부터는 너 나와 더불어서 사람을 사로잡자,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되자, 그런 제안을 하니까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결단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버려두고 아페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페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방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에 의존했고 그물에 의존했고 노동력에 의존했고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최소한 의존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것에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과거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페이미, 그들을 버려두고 그것들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조그레오하고 아페이미하는 그런 삶이에요. 무리로 쫓아다니면요,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뭐 이런 것들을 구할까. 근데 근본적으로 묶여 있는 게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의존하던 거에 묶여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로 치면 어제는 얼마만큼 물고기를 잡았고 오늘은 또 얼마만큼 잡을 거고 내일도 얼마만큼 예상되고 오늘 더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더 적게 잡으면 아주 우울하고 안 잡히면 영 기분 잡쳤다 그러고 이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취하는 일이 근본 업무가 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이 생업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에 대한 관심사가 멀어지고 오직 사랑 하나만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내게 된 사람, 인생의 새로운 비결을 발견한 사람, 이건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과거와 절연하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 핵심적인 의미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생을 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그 진리가 우리들을 모든 관계, 소유관계, 물질관계, 뭐 무슨 관계로부터 다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멍에를 벗겨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단순히 그 다음의 기적을 기다리는 무리로가 아니고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로 사람을 취하는 존재,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에 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고 새로운 과제,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껏 쌓아 올렸는데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래성 같은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그것에 절망하거나 그것에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죠. 깊은 데로 가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거는 너의 이야기고 나와 함께 가면 거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 새로운 인생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가 아니고 이제는 제자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5년의 2월 달에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산 지가 오래되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무리가 된 존재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제자로 확정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만 제자가 된 이들은 이런저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도로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내게 생기기만을, 어제보다 더 좋은 일이 오늘 생기기를 바라는 기적의 연속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소명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곳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해 나가며 주님의 승리를 얻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